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띠끌같이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창조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네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네가 있었느냐 그것을 네가 다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면 한번 대답해 봐라.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네가 나 없이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아라. 이제 말씀하십니다. 욥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시는 방법을 인간이 다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러한 질문 앞에 인간의 대답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알 수 없고 대답할 수 없는 인간은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회개하는 장면을 보지만 이게 이제 욥기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예,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핵심이 되는 부분이 나오기까지 42장까지 왔어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한 거예요. 이 회개 하나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저희들의 인생도 그렇죠. 네. 어쩌면 지금도 저희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면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여전히 그렇게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듣고는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또 행하지도 않는 태도가 바로 오늘 말씀 이전과 같은 삶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집사다.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하는 태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물론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고 하는 행동이 믿음과 순종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취해야 되는 태도는 회개인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두 존재 앞에 놓여진 것은 심판뿐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성경에는 세 영적 존재가 나오죠. 하나님, 천사, 인간.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가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두 존재는 사단, 마귀, 귀신과 인간 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진 두 영적 존재는 사단이요 다음은 인간입니다. 이들에게 놓여진 것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존재,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존재, 회개하지 않는 존재는 그들에게 남는 건 심판밖에 없습니다.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본 대로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은 뱀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죠. 교만한 삶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삶에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삶에서 회개하라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간을 죄인으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창조주이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또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인간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만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 절, 2 절에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으로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 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다. 그리고 난 3 절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무지한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스스로 책임지지 못할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게 단순히 욥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우리들의 이야기죠. 우리 평생에 예,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기억도 못 하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옳은 말인지 옳지 않은 말인지 우린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하시는 가장 큰 일은 구원입니다.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가장 큰 일은 구원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피를 흘리며 이루신 구원이 가장 큰 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절대 주권자이신데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구원할 때는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실 때 자연을 보아라, 짐승을 보아라, 우주를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큰 것들도 다 말씀 한마디면은 그냥 만들어진 거였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내가 널 구원한다." 한마디 말로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보다 우리가 더 크고 귀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아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던 죄인인 우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지한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한순간이라도 내 생각 안에서 지워 버리면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한순간도 산소가 없이는 우리 살 수 없거든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산소를 찾고 있어요. 그쵸? 본능적으로 내 코가, 내 폐가, 내 심장이 산소를 찾고 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는 생각, 말, 행동은 모두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행동들, 하나님 없이 하려고 하는 생각, 말, 행동 모두가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로 향해 있기 때문에 정리하면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동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이를 회개하는 것이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가 말하겠사오니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면 말과 행위를 함께 하겠사오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욥기서 안에서 욥이 했던 일들은 전부 말뿐이었습니다. 행동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나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한 욥기서가 수십 장입니다. 그쵸? 계속 말만 합니다. 계속 말만 해요. 하지만 수십 장의 에, 말보다 회개를 행하겠다는 몇 절이 욥기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살면서 수없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고백했지만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한마디가 더 중요한지도 모릅니다.
회개하겠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는 오늘 이 한순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핵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말만 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원을 알기만 하고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를 말로만 하는 자는 구원을 알고만 있고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를 행동하는 자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회개를 이론적으로 말만 하면 구원도 이론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회개를 행동하지 않으면 구원도 내 삶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가정교회가 얘기하는 교회만 다닌다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배하면 예배한 대로 사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사셔야 됩니다. 못했다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은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는 실제라는 거예요. 이론만을 말하던 욥에게 실제를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가 아닌 거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아도 우주가 실제가 아닌가요? 짐승들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실제가 아닌가요? 다 실제였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회개도 실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구원도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구원이 일어나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말로만 믿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가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순종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치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더 이상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과 행동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을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의 실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하고 행동이 옮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말의 실수입니다. 말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말을 하고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이게 말의 실수겠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말을 하고 회개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말을 하고 순종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 온전한 사람이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회개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 회개는 죄인의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라고 하면서 할 때 이 스스로 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멸시하다, 가볍게 여기다, 거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이전의 죄인된 모습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대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거절했던 삶. 아까와 같이 말하면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거절하는 삶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거절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멸시해야 됩니다. 회개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회개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죄인인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은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빨리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기보다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좀 더 쉬고 좀 더 내 맘대로 하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회개를 행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나의 모습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러한 나의 모습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래선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맞아. 내 삶은 예수님 거지. 내 삶은 내게 아니지.' 부인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거두 6 절에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띠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기서 띠끌과 재는 비탄과 신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나이다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했던 죄인의 삶을 비탄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순간이라도 산소가 없으면 킥킥거리면서 살려 달라고 할 인생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죄인된 모습을 비탄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탄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며 죄를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회개를 생각만 하고 있고 말로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아 나는 구원받아야지.'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로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말로만 하는 회개는 구원을 알기만 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은 구원하시고자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면 회개하여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를 나 스스로가 멸시하고 거절하고 비탄하고 신음하고 슬퍼하고 애통함으로 회개를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실 것처럼 행동하며 숨어서 죄짓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을 모를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모를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 나의 모습을 멸시하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안 바꾸면 난 또 그대로 살아갑니다. 오히려 항상 회개하고 쉬지 말고 회개하고 범사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날 바꿔야 돼요. 정신 차리고 나를 바꿔야 됩니다. 회개를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항상 기회를 잡고 쉬지 말고 기회를 잡고 범사의 기회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순간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기회이고 회개를 행함은 구원을 경험함입니다. 이렇게 회개를 행하고 구원을 경험한 자가 내일 어떤 축복을 받는지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한테는 아니 모든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지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는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렇게 나뉩니다. 그럼 나는 지금 회개한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 없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뭐 다른 사람을 지금 내가 구원하겠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네. 회개가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 삶이 내 행동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난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 내 생각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이 예배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보세요.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겁니까? 회개한 겁니까? 아니라면 오늘 말씀대로 애통하며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를 행동하십시오. 회개는 기회